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으면 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각 장마다 5장, 6장, 7장마다 꼭 한 번씩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귀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기도보다도 봉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생활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먼저 화목을 위해서 사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옛 속담에 진주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런 예화가 하나 있죠. 오늘 한번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한번 은혜가 되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취임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고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번에 우리 목사님 참 잘 모시고 왔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취임식 때 설교했던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것을 혹시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취임 예배에 오시고 처음 여기 오시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셔서 설교 원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시고 착각하셨나 하고 그날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일이 왔어요. 세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 또 취임식 때 설교했던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래도 이 목사님 설교 좀 하나밖에 없는가? 잘못 모셔온 거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감동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할 일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것이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2절에서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타인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나는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헬라의 신학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라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얼마나 장대하고 날쌔고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교활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 강도가 사람들이 그 아테네로 도시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다가 자기 철침대를 가져다 놓고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침대 위에다가 눕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도 사람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요, 큰 부위를 아래구 위구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어떤 사람을 그 침대에 올려봤는데 그 침대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늘 커요. 늘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의 철 침대를 놓고서 이것을 잣대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커도 죽이고 작아도 죽여서, 그래서 사람을 그 침대에 맞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강도가 있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잣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객관이라고 하는 말도 주관적입니다. 인생 백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손님을 집에 모셔와서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나는 그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우리 집에 모셔와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손님을 모셔다가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집 자랑하느라고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 아이가 음악 공부를 하겠노라고 해서 음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적인 음감이 있고 그리고 소질이 음악에 있기 때문에 음악을 시킨다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음악을, 그 자녀에게 음악 공부를 시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지금 허영 떨고 있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요,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떠들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선거를 출마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불순한 목적으로 출마하는 거야. 내가 승진할 때는 내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승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승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줄 잘 서서 승진하게 된 거야. 내가 골프 치러 가면은요, 사교상 건강상 나는 골프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골프를 치면은요, 사치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스스로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크리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주 특이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특이한 단어예요.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판결봉을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판정을 내릴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크리네테예요. 땅 그리고 판정하잖아요. 그때 쓰는 판결, 그것이 크리네테예요. 그 말이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누가 판결을 내리냐 하는 겁니다. 누가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일은 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나이 120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느라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고 그만큼 노력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차라리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기진맥진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성경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그 당시의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강건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왜 그럴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사실을 성경은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갈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까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 모세는 한순간에 그의 입에서 신앙이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반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패역한 너희여. 그건 심판적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패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모세야, 내 백성 내가 심판하는 것이 내가 왜 심판하느냐? 내가 무엇인지 심판하느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도 비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남기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단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산 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대한 생활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수도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수도사들이 거기서 지켜야 할 그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가장 중요한 첫째가 바로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여, 너도 비판받을 것이므로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막에서 영성생활 경건하게 살려고 훈련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제1조 최고로 먼저 내세우는 규칙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그 항목이 있다면 뭘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규칙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요, 그 기록 중에 보면은요, 엄청난 말이 있어요. 2년에 한마디만 하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요, 평생 3마디만 하고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말하지 말라. 할 말 있으면 명상과 기도로 새기라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더럽혀져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 내 믿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 한 말을,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더 말을 해요. 자기가 한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말을 해요.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때리는 유혹과 내가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태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먼저 내 자신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아 성찰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지. 그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큰 실수라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냉대와 괄시와 멸시를 하면서 당신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보더니 사도 요한이 막 불을 내는 거예요. 불평을 터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구세주께서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들이 막고 있다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냉대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터뜨리면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했던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의 이 감정, 이 심정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였다는 말입니다. 복수와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괄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남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자꾸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장점을 찾아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첫 마디 일성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반석이란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베드로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꼭 갈대와도 같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 곳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거든요. 사태가 막 불리해지니까 뭐라냐면요,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사람이 게바요? 반석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와서 베드로의 발을 딱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얼마나 덤벙대고 그의 감정이 기복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고 변덕이 심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반석이다, 게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보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와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사람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인가를 주님이 멀리 내다보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며 예수님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출신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대답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사렛은 그 당시에 달동네 같은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철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편견 속에 자신을 비판하고 살아갔던 이 나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 속에 살아갔던 그 나단을 향해서 뭐라냐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실수하는 거 보지 말고, 잘하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린 칭찬하자고요. 장점을 보고 여러분 좋은 말 해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는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학자 중에 실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또 필로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치 말라.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교훈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때 런던에서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서로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들은 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과 침례교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세 분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한 도시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 중에서 그 영향력이나 인기도가 약간 떨어져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고백하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 일어난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목사들도 사람인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은 참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켈벤 몰간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는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두 분을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 자꾸 시기 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이오,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스펄전과 킴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음성에 부딪혀서 이 몰간 목사님이, 마이어 목사님이 가슴에 꽉 와닿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시기 질투만 안 하게 해달라 그랬지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축복 기도를 못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킴벨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목회 사역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가 써놓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했다. 그리고 시기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자로 전락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도 다 죽고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욥기서 4장부터 보면은 그러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의 공박과 변명과 비판과 다툼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는 거예요. 41장까지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욥기서를 읽어보면 4장부터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계속 친구들과 비판하고 공박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욥이 얼마나 힘든 중에도 그에게는 회복됨이 없이 마음속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다툼과 변론, 비판을 멈추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이나 과거의 많은 소유보다 많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요, 내 입술에서 비판, 판단 이것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이 나올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단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세인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져가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입술을 바꾸자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경우도 판단 비판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칭찬하는 말하고 축복해주는 말만 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한번 축복 좀 해줍시다. 많이 이제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축복 한번 해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잘하시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내서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진심으로 여러분 입술로 지키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원하시며 바꿉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욥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화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돼. 자,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